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갈릴리 바다에 돌아온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바다로 돌아온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가겠다 결심했던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함께 했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베드로였으니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따라 나선 것이니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 리더의 중요성을 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씀도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자 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바다로 돌아와 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 것이고 축복된 제자됨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그간의 체험, 그간의 은혜들을 부인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더 잘 아는 바입니다. 그 제자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저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들의 포기가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포기가 영적인 포기였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영적 가치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얻겠다고, 지금을 얻겠다고, 속된 표현이지만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바다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 생각에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혹시나 하여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하여, 누구보다 크게 될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언제든지 바다에 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성공도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거의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에만 가면, 배와 그물만 있으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잊었습니다. 저들이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들은 이미 배와 그물 앞에서 실패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 빈손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다 별것 없어, 세상 별것 없어, 그리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랐던 저들이 3년 반 전에 자신의 삶의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 바다로, 그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도 바다가, 아직도 배와 그물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상에 젖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곤 합니다. 은혜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끌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워했던 애굽은 환상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보내달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애굽은 더 이상 저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순간, 홍해를 건넌 순간 저들의 현주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애굽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그 환상 가운데 애굽에서 누구이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 안에서 누구여야 하는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애굽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간 조상 대대로 처절한 노예적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들 안에는 더 이상 여망이 없어.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를 살려 주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호소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애굽은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감히 그쪽 방향은 보기도 싫을 만큼 머리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아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사람들마다의 가슴 속에 애굽의 환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하여 예수 팔려는 생각이 담겨지는 순간 더 이상 유다는 유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그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환상이 심겨지니 광야의 은혜들, 광야의 축복들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다리는 만나, 솟아나는 샘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애굽의 환상이 담겨지는 순간 이 은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애굽으로 가겠다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 홍해를 건넌 순간 저들에게 있어 애굽은 환상입니다. 저들의 현주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이미 저들은 홍해를 건널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잊었습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가기만 하면, 배와 그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세상일 것 같았던 저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다에 돌아와 익숙한 솜씨로 배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저들은 바다로 돌아와 익숙한 솜씨로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기에 따로 연습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솜씨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늘 새로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었던 저들, 익숙한 솜씨로 배와 그물을 손질하여 배를 바다에 띄웠는데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3절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그 환상의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는 지난밤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는 이 바다에서, 앞으로도 그는 배와 그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저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저들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에 젖으면서 때로는 변화산에 올라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많은 은혜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를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와 그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로 세상적 사고로 접근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었어. 다른 자격증 하나 따서 기술 배울까? 시기가 안 맞았어. 심지어는 운이 안 좋았어. 그럴까? 분명한 원인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익숙해도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들은 그곳이 아무리 편해도 그곳에 머물러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끝까지의 사랑으로, 끝까지의 기대로 다시 찾아오사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만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주님의 질문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 앞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 앞에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아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지금 망가진 아담 거기 숨어있니?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하잖아. 너는 너여서는 아니 되잖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어리석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역설적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바다로 돌아와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붙들고 헛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명과 씨름을 해야 했던 저들이 은혜를 떠나 사명을 떠나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애들 안에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안드레야, 오늘을 향한 유재명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나 잡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 제자들 자신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오늘의 사명자들이 신앙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헛된 것들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만 31년을 넘어 32년째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40여 년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이만큼 여기 서서 설교자로, 목사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명을 떠났다면, 누군가가 은혜를 포기했다면 저도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만두고 싶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순간의 고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내야 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목사가 어렵다고, 가서 마음껏 살아볼 거야 갔던 분들이 얼마나 헛된 씨름을 하며 허우적대고 살아가는지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명을 놓고 가서 자신들이 얻고자 한 것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들, 아니, 제가 부교육자로, 제가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수많은 동역자들, 후배들,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들 중에 때로는 사는 게 만만치 않았는지,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목사님, 저 그만 떠날래요. 저 목사 그만할래요. 저는 저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들의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서 망가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겠다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헛된 씨름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단순히 고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상에 올려지는, 잔치상에 올려지는 진귀한 음식입니다. 의역하면, 얘들아, 나를 떠나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었니?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고 있니? 은혜 떠나서 은혜보다 더 귀한 것 간직했니? 묻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주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미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수없이 말씀을 주셨으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입니다.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엇인가를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저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저들, 그 놀라운 것은 저들 지금의 실패가 축복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음이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탕자가 가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빌딩도 샀다, 이루고 싶은 걸 얻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어도 되니. 그는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써주소서. 단 하나, 아버지와 함께만,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소서. 실패가 축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아멘 합시다. 주님을 만났기에 그 잃어버린 그 빈손에 주님을 담아낼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제자들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아무것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만 주님을 떠나보니 만 가지를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 안에서는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 놓고 주님 떠나보니 가져도 가진 것 아니었어. 아무것도 없나이다.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담아내고자 했지만 빈손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빈손으로가 아니라 가끔은 무엇인가 잔뜩 담아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늘 빈손이게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빈손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중에 언뜻 찬송가 한 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인데요,
그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옵소서인데요, 내용이 어떠하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자격이 없지만 결국은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십자가. 무엇인가 세상 없고 별것 없다고 어느 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볼 때보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위험한 거였죠. 빈손이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질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어느 순간 사랑을 묻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신 주님이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믿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사랑을 묻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절대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를 맺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나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정도 해결해 주시는 신적 개념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관계가 맺어졌으면 이제 교제를 원합니다. 너 다 사랑하니? 어느 정도 사랑을 원하십니까? 구걸할 정도로.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이고 끝까지 함께입니다. 그러하셨던 주님이 사랑을 질문하십니다. 딱 하나, 재명아, 나 이제 너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기 싫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다 사랑하니? 놀랍게도 주님은 사랑을 질문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놀랍게도 주님은 사명을 맡기신 가운데 실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물었습니다. 사랑을 묻고 양무리를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사랑이 바탕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나온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죠. 주님은 믿음의 대상을 넘어 사랑을 묻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 이제 사랑을 원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연애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10번도 20번도 묻습니다. 자기 다 사랑해? 질문 앞에 남자들은 힘겨운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지? 말 잘해봐. 어떻게? 가끔 여성분들이 남편 앞에서 저한테 원망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사랑한다 소리 못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비끼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남자는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자기 다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그 정도면 최고입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한평생 함께 가기 위해 사랑을 물어야지. 밥 잘해요? 청소 잘해요? 애기 잘 낳아요? 묻지 않습니다. 가정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부는 밥 잘해요? 청소 잘해요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묻지 않습니다. 애기 잘 낳아요? 대리모에게는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꾼을 구할 때, 사명을 맡길 때 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만을 위해서라면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돈만을 원한다면 과부의 엽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 헌신, 너 다 사랑하니 묻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드로가, 제자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 앞에 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과 답변을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대표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할 수 없을까? 원문으로 보면 주님의 질문은 시몬아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질문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또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니? 시몬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구걸하듯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니? 왜 주님은 사랑을 요구할까요? 우리의 사랑 없이는 주님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우리의 사랑 없이는 주님이 주님 될 수 없어서? 아니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였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을 넘어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 실컷해야 내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요리합니다. 아파트 주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예, 부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묻습니다.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저들에게,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 다 사랑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고 주님 사랑을 함께 담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주님은 그 나에게 사랑을 구걸해요. 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니? 너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 다 사랑하니? 주님은 묻습니다. 시몬아, 너 아가파오 하니 나를? 시몬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몇 번? 3번? 아니요. 주님은 1000번도 10,000번도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베드로를 통해 아가파오 사랑을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사랑의 질문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시몬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다녔지만 너 언젠가 네 삶의 모습에 내가 보여질 것이다. 너 양팔을 벌리고 너 십자가에 죽어 순교하게 될 거야.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질문하시면서 답변은 언제인가 그가 성장하여 주님 나도 아가파오 합니다. 거기에 방향을 잡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재명아, 양장로야, 너 다 사랑하니? 질문 앞에 우리는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필레오합니다. 또 묻습니다. 때로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있는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 떠나 처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나에게, 때로는 죄송하지만 죄를 지을 때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2부 예배 마치고
이 똑같은 메시지 앞에서 인사를 바치고 목양실로 가는 길목에 한 자매가 뛰어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목사님, 주님은 나를 향하여 늘 질문하는데 저는 늘 피했네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하는, 지금 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보노라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또 구걸합니다. 너 다 사랑하니? 그 앞에 주님, 나는요,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은 없지만 또 넘어지면서 또 쓰러지면서 세상적 쓰레기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예배자로 왔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은 제명아 너 다 아가파우하니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바치려고 합니다.